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늘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교제를 가졌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까지는 하늘의 문이 열려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타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죠. 그때에 여러분 하늘의 문이 닫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려있던 하늘의 문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닫히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에 특별한 어떤 사명이라든가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자 그 닫혀있던 하늘의 문을 가끔 열어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사 그 땅 가운데 비를 내리십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닐 때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같이 내리시고 하늘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78편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만나가 내리고 하늘 양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보게 되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말라기 3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자, 지금까지 말씀을 종합해 보게 되면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그 문이 닫히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명과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릴 때 구약시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능이 임했습니다. 사명이 주어졌고 비가 내렸고 하늘 양식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 약속도 더불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와 축복은, 복은 모두 하늘의 문이 열릴 때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릴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심지어는 은사와 아름다운 선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오랜 시간 닫혀있던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이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삼위 하나님의 곳에 임재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늘의 닫힌 문을 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닫혀있는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놓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화목제물이 되셨고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닫혀있던 그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바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을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이죠. 자, 마태복음 27장 5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두꺼운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성소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은 누구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1년에 딱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지만 정결하지 않은 몸과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 대제사장도 들어간과 동시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시체를 꺼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도 역시 죽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죄만한 인간은, 그 죄를 가진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을 때 우리 인간의 노력과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화목제물됨을 받으시고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의 죄값이 지불되었기에 당신의 보좌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고 옆으로 찢어진 것이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인간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유배 생활을 하고 있던 사도 요한을 하늘의 열린 문 안으로 부르시는 장면이죠. 우리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2일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2일 후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인 빌라델비아 교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과 감화함을 받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에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음성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의 열린 문 안으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장차 인간 세상 속에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이니까 하늘의 열린 문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올라오라고. 자,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늘의 열린 문 안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늘의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 안으로 올라가서 가장 먼저 보았던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던 거죠.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 돌에 맞아 순교를 했는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하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새가 날아다니는 이 하늘을 하늘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할 때 그 하늘은 지금 이 하늘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늘을 말할 때에 1층 천과 2층 천과 이 3층 천으로 되어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1층 천이 어떤 것이냐? 1층 천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새가 날아다니는 이 스카이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2층 천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2층 천은요, 공중권세자,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고 있는 곳.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 마귀를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하고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고 있는 그곳을 2층 천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3층 천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사실 자기 자신에 관한 얘기인데 남이 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14년 전에 어디에 갔다는 것입니까?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땅에 살면서 그의 영혼이 셋째 하늘, 3층 천, 천국의 영광의 보좌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사실이 뭐냐 그러면 이 공중곳에 잡은 자인 사탄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가 끊임없이 참소하고 그를 공격하고 막아서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기도를 딱 하려고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지었던 죄악들을 생각나게 만들어서 죄책감과 죄의식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서지 못하게 만들어요. 때로는요, 근심과 잡념과 여러 가지 염려를 어떻습니까? 갖게 만들어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상하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기도만 하려고 하게 되면 기도가 집중이 안 되는 거 있죠. 예? 예배만 드리려고 하게 되면 이상하죠? 막 졸음이 쏟아져요.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의심이 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늘의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늘의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 기도하느냐 아니면 닫힌 하늘의 문 아래에서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화려하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하늘의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꼭 하늘의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왜 하늘의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늘의 열린 문 안에 들어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의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갔더니 사도 요한이 뭘 보았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의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어떤 걸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봅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하늘의 문이 닫히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큐티를 해도 감동이 없고 깨달음이 없습니다. 선포되는 설교 시간에, 이 예배하는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닫힌 하늘의 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늘의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게 우리의 영혼을 파고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들려오는 밖으로부터는 그런 음성이 아니라 어떤 사물을 보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열린 문 안으로 우리가 또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뭐가 있느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고 그 강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예. 여러분, 예수겔 47장도 보게 되면 그 생명의 물이 하나님의 보호자, 성전 동편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와서 광야를 흐르고 그 다음에 죽음의 바다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났습니다. 죽음의 바다도 살아나고 광야도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물이 어디로부터 흘러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늘의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자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생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생수는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흘러나오는 이 생명의 물, 생수의 강은 곧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열린 문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기름 부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기름 부어 주시니까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많이 경험합니다. 특별히 금요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고 그러잖아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몸이지만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 2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올 때는 너무 우리가 피곤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 그 피곤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막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배하는 그 시간에 각 사람에게 생수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목마르지 않은 생수. 여러분,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기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예배할 때에 하늘의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너무 여러분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왜 하늘의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것은 하늘의 보고에 쌓인 그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아까도 우리가 신명기 28장 얘기를 했는데요.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복에 대한 리스트를 쫙 말해 놓으셨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 그러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 신명기 28장 12절
상반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보물창고에 아름다운 것들을 쌓아두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언제 열립니까? 하늘의 문이 열릴 때에 하늘의 보고도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축복들이 언제 열리느냐? 하늘의 문이 열릴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야고보 1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주어지는 것은요, 나쁜 게 없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러분, 아름답지 않은 걸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것을 주실 때 언제 주시느냐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릴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의 문은 반드시 열려야 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릴 때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돌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직 돌파가 일어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분들 너무 많이 봤는데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기도할 때에, 예배 드릴 때에 하늘의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열린 문 안에 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말 중요합니다. 누가 하늘의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그렇다면 누가 그 하늘의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를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예수의 피를 힘입는 자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예수의 피를 힘입는 자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하늘의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너무 추상적이고 신비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니까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신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한다면 사도 요한처럼 갑자기 기도 중에 환상 중에 하늘의 문이 빵 열리고, 예? 우리가 붕 떠가지고 하늘의 열문 안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내 느낌과 내 감정과는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공로와 업적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 그 피만 의지하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그 순간이 바로 하늘의 열린 문 아닙니다.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내 느낌과 내 감정과는 상관없이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기만 하면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하늘의 열린 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참 동안 붕 떠가지고 여행하고 그래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나가는 길을 사탄이 가로막고 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때로는 참소하고 때로는 비방하고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공로와 업적을 많이 쌓아도 그것은
사탄의 공격 앞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여러분이 선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봉사활동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이 우주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합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피 한 방울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이상 닫힌 하늘의 문 아래 있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문이 다 열렸다 할지라도 하늘의 문이 닫히면 우리 영혼은 답답하고 우리의 모든 관계는 파괴되고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들이 닫혀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문이 열리면 우리는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늘의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늘의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기도해야 합니다.